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미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만요. 베드로 사도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바로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나눈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고난의 방법에 관하여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면 그 길은 오히려 복을 얻는 길이요 영광의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최우승이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 있음을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부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힘과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의 뜻대로 걷는 자들이 최후 승리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할 때 그 오징어 게임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이 돈만 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넘어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돈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설령 우리가 손해보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소망을 잊지 않고 오히려 더욱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생명의 삶이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성도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성도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집사님들께서 날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방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께 주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할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품게 하는 힘을 주는 것, 그리고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는 자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또 서로 간의 교제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마음 가운데 품게 되고 다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이곳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어떤 일로 이루어지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더불어서 서로가 서로를 교제할 때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 서로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진하게 체험하고 나갈 때 이 믿음, 이 경험을 가지고 이 체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울 것을 권면함으로써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우십시오 라고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교회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새벽교회에 적용하면 우리 집사님들께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이자 또 우리 지도그룹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말은 너희 중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 그리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권하노니 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권하면서 바로 베드로 사도는 먼저 자기 또한 이 일을 이끌어가는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나도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요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요 또한 이후에 부활하여 영생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곧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사실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교회의 지도자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기도 하면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러한 사람이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당연히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길 따라가서 우리가 함께 고난하고 함께 헌신합시다라고 베드로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가장 바탕이 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의 복음에 매어서 주님 따라갑시다라고 권면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는 베드로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가 성도를 섬길 때에는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나오죠?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억지로 한다는 것은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일할 때 이러잖아요. 내가 월급 받았으니까 일하지 이러면서 막 일을 억지로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목회할 때 내가 월급 받았으니까 내가 일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의무감 때문에 하는 일, 직업으로 하는 일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억지로 목회하지 말고 혹시 네가 더러운 이익 때문에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또 너의 목회적 성공이나 자랑 때문에 목회하지 말고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의무야 라고 생각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에 따라 섬기는 성도를 섬기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대장 되신 분,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은혜가 왕노릇해야 되고 교회가 바로 일하는 방식은 은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날마다 성도를 사랑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실 때 또 우리 자녀들을 볼 때 특별히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셨을 때 또 삶을 살아가다가 또 이웃들을 만날 때 이들을 섬겨주시되 이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철철 흘러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한 성도를 섬길 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명령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이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주장하려는 자세는 지배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다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손아귀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힘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의 뿌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지극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헌신, 그 섬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사랑으로 사람이 변한다. 은혜로 사람이 변한다. 용서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겠다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더불어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고 사랑하고 헌신하여서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교회의 사람들을 세워주실 때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장로와 권세를 세워주시고 집사들을 세워주실 때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 교회를 군림하고 이 교회를 다스리고 이 교회를 어떤 조직으로 튼튼하게 만들고 이러라고 서론을 세운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모습에 본을 보이라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섬기겠다고 결단한 우리들은 마땅히 예수님 닮아서 더 낮은 자세로 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먼저 이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교회는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4절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이렇게 주님의 일들을 귀하게 감당할 때 목자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러한 이들에게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의 관을 씌워주실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영광은 어디에 있냐면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낮아질 때에 그 안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어떻게 영광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섬겨주시고 이렇게 낮아지게 하면 언젠가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낮아지고 섬겨지는 그 순간, 섬기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날마다 더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 섬기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섬기고 낮아질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큰 대형 교회들 몇 군데 가봤어요. 엄청 부흥한 교회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갔을 때 이제 물론 대형 교회 문제들도 많고 뭐 이렇게 그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고 이런 게 사실이지만, 내가 그런 교회들을 갈 때 한 가지 되게 독특한 인상을 받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 한 분 한 분이 엄청 겸손하시고 사람들을 잘 섬기시더라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일에 거리낌이 없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은혜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넘치는 사람들로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을 누리는 기쁨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또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권면한 두 번째 말씀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잠시만 앞에 말씀을 잠깐만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젊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자들은 이제 교회에서 우리로 이제 번역하면 일반 평신도들, 더 나아가서 성도들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한 가지 권면을 하였는데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앞서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도 자기를 낮추고 성도를 섬기십시오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겸손한 태도를 명령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겸손함으로 성도를 섬길 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선포하였습니다.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은 잘 겸손하게 모든 성도들을 섬겨줘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이 대접을 받는 성도들도 내가 교회 왔으니까 내가 이제 이런 소비자로서 권리를 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겸손하게 생겨주면 더 겸손하게 이 사람을 받들여주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겸손하게 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겸손은 자기 비하도 아니고 또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특히 말씀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자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낱 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그러한 진실을 깨닫는 사람이 갖게 되는 마음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어떤 인간적인 기준도 절대시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의 기준이 예를 들면 학벌이라고 보면, 어떤 사람은 나보다 좋은 학교에 나왔어. 내가 이 사람보다 학교도 못 나왔고 부족합니다. 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또 우쭐해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학벌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저 나보다 부자 만나면 나 가난합니다 이러다가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 만나면 이 사람보다 부자다,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섬김과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 매인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우리 이웃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가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나를 낮추게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겸손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기준으로 나를 낮추면 또 누군가 위해서 우월감을 느끼게 되는 모습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갖게 되는 그 겸손을 말씀 우리에게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겸손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겸손은 오직 은혜로 살 때 우리가 진실로 겸손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좀 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난 늘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겸손이고 이러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겸손한 사람이 될 때 우리 주님은 이러한 겸손한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씨앗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모두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게 근심하지 말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증언함으로 서로의 믿음을 도두어주고 세우는 일을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일단은 겸손하라, 늘 하나님을 구하라라고 말씀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세워져가는 길이죠. 근데 우리가 겸손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이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모이게 되면 이 가운데서 우리는 선포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 이 역사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려운 수많은 숙제들이 있지만 결국은 가장 귀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은 서로가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지치고 쓰러져 있지만 함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함께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 역시 현실의 어려움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굶주려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이 때로는 여러분을 집어삼킬 때도 있고 상황과 형편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킬 때도 있고 마음의 낙심과 어려움이 여러분을 집어삼킬 때도 있고 나태함과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음을 미리 기억하고 대비하여서 이 어려움을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모든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 그것이 교회 공동체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넉넉히 하나님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끝으로 1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에 대하여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갈망하러 온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포해 주어야 할 보물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조금 쉬운 번역으로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우리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가 때때로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더욱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주님을 함께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그 선포가 어디에서 울려나오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한 응답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성령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이들은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를 품으시는 그 마음 그대로 성도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고 주님의 깊은 사랑에 배어 있어서 성도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이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님,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 함께 예수님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탁월한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젖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젖어 있어서 그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성도들에게 섬기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비추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가장 마음에 두고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로 족혀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이는 겸손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자만이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매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러한 사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세상의 겸손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이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것이요, 또 더불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삶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가져야지, 또 나도 저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사랑을 알겠다, 이런 교제들을 함께 누리게 되면서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순종과 헌신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겸손입니다. 겸손한 성도는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미랄이 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주님의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함으로 또 섬김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경험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굳게선 믿음으로 악한 권세들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이요, 오히려 주님의 든든한 터 위에서 최후의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고난이 우리의 영광된 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 다음을 드러내는 배경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 닮아가고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되길, 그리하여 참된 승리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닮아가는 삶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교회 공동
공동체를 허락하였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에 충만히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사랑과 섬김으로 내보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드러내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우리 전재 집사님, 우리 임미경 집사님이 아름다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두 집사님을 통하여, 그리고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일을 드러내게 하시되 혹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어려움과 삶의 고난과 역경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